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졌는데, 갑자기 추워지면은 한파 아주 추울 때보다 더 심한 건데, 여러분, 올여름에 또 40도까지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는데, 갑자기 떨어졌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 영하 20도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기온차, 사람 느끼는 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프리카에서도 얼어 죽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이 몸이 이 기온차를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거는 한 영하 20도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 호세아서를 봤고 요엘서부터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커피 자동 머신이 있어서 전도하면서 이제 만나서 전도해서 저번 주에 이제 오신 분이 있는데, 또 한 번 그분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를 다니신 것은 30년이 되었어요. 30년이면은 강산이 3번 바뀌었잖아요. 요즘 같으면 더 빨리 바뀌지만은, 그런데 이제 30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계속 새신자 교육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주일날 빠졌냐? 적어도 이제 30년 동안, 아주 뭐 작게는 20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신앙은 새신자예요, 새신자. 네, 새신자. 왜 그러냐면, 이 신앙생활의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하고 틀려서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양육이라고 할 것이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어디는 어디는 1대1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 용어를 다 초월해서 그러한 가정이, 그러나 이제 공부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양육. 무슨 말이냐면 전인적으로 이끌어주는, 리더가 내가 먼저 하고 따라오게 하는 그 훈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할 수 있지만 잘하지 않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주변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7단계 중에 3단계, 4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을 알아야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하자면 물고기를 잡아서 였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지금도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씹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주일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장벽들을 다 이렇게 부셔서 평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좀 어려워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고를,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고를 1장에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려면 성령의 영감이 충만하든가 국어를 잘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영감이 충만하든가 국어를 잘하든가. 이 메뚜기의 습격이다라는 것을 알기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는데, 여기 성경을 열심히 요엘서를 읽었던 분 중에는 이 메뚜기의 습격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관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관념을 좀 다르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강한 용사, 군사들 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같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직유법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것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원관념은 타작기가 아니고, 원관념은 큰 군사가 아닌데, 그냥 읽다 보면 군사가 쳐들어오나 보다, 뭐 외적이 쳐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원관념이 뭐냐 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 떼가 습격해 온다는 거예요. 예, 유다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상한 자연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요 모든 곡식들을 갉아먹는데 얼마나 많이 와서 갉아먹는지 열매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싹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장 쉬운 심판입니다. 물질을 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징계를 하시고, 우리 지금 징계죠. 심판이 아니라 물질의 징계는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벼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로 전체를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해야 되네요. 이거 네, 이렇게 현대어나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성경에는 메뚜기라고 나와 있어요. 아예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 어떤 성경으로 읽게 되면 이게 알아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제가 어제 숭실대학교에 청년이 있어서 신방 갔다 왔는데 거기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철로역정이라는 책 옛날에 있는데 전 옛날에 그러면 좀 그런 철로역정을 그림으로 쫙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옛날 이 당시에도 지금보다 더 낫다. 아마 그게 지금 책으로 출판되면은 현존하는 철로역정 책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날. 이것은 이제 구약적 의미로는 신년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 예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요에서의 너희 자녀들은 또 청년들은 또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군대들의 또 침략을 얘기하면서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왜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회개해라.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볼 것은 아모스인데요. 아모스는 이제 제가 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양측입니다. 목동이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북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북쪽으로 보내서 외치게 한 것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 아모스가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또 8가지 경고를 합니다. 경고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나라는 이렇게 3가지 죄가 있어서 징벌하고 저 나라도 3가지 죄가 있어서 징벌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 설교를 하는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보십시오. 제가 여기 서가지고 아모스처럼 여러분은 이 당시에 이제 다른 이제 아모스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김치를 어떻게 맛있게 담그는지 아십니까? 독주를 아주 술을 잘 마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기 있는 강연들을 했어요. 강연자들처럼. 그때 아모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은 이 나라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나라는 멸망에 마땅합니다.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또, 아모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들을 돌아봅니다. 3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까지는 징조를 얘기해요. 심판을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앞날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5개의 환상을 봅니다. 5가지의 환상들을 봐요. 이렇게 환상들을 본다. 판결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놓지 않을 것이다. 너희 민족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자면 아모스가 외쳤던 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공의가 흐르게 하고 정의 대 정의가 흐르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공의대로 정의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당시에 착각이 뭐였어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부유했어요. 별장들이 겨울 별장이 있었고 여름 별장이 있었고 우유에 목욕하고 뭐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예? 피부 하루에 수천만 원짜리 피부샵을 다니고 막 어마어마하게 예? 사치에 극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에 아모스가 외치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 이 털을 이렇게 깎으라 그랬더니 가죽까지 벗기고 피까지 쏟아서 다 탈취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사채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그 부를 축적한 거예요. 네. 임금을 다 떼먹고 외국인 노동자가 왔는데요. 3년을 부려먹고 한 푼도 안 주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부를 축적해놓고 교회 와서 뭐라 하냐면 외국인 노동자 월급 떼먹었다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내가 다윗같이 잘 살아가지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도 있을 수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냥 10년치 뭐 1년치 월급 다 떼먹고 사회의 하류 계층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에도 보면요 완전히 빈민들 데려다가 일을 시켜가지고 일반 사람 아니고 그래서 막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류들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대로 살면서 정의대로 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요나서를 보면 이제 요나는 이제 민족주의자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하나 죽어서라도 나라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애국자들이 이 땅에 많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는 나 하나 죽어도 나라만 살면 됐거든요. 네, 그렇죠? 1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망한단 말이지? 일본이 망한단 말이지? 아싸, 그래. 나 하나만 죽으면 나라 사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마침 또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단에서 배우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만 너무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 주권이라고 살아가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안 만다는 거예요.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죠. 풍랑이 막 일죠.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날 잡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렸죠. 이게 얘기 어서 듣지 않았어요? 네? 심청이가 있는데 물에 던져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던졌더니 정말 잠잠해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고래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예요. 이빨 없는 걸로. 큰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서 있다가 이제 2장에는 요나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회개 기도가 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회개 기도를 합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알겠습니다. 3장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당신들은 멸망할 것이다. 알아서 해라.
40일이 지나면 당신들이 멸망할 것이다. 알아서 해라. 대충 전했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를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배운 뾰로통한 선지자. 분명히 망할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멸망할 줄 알았거든요. 안 멸망하는 거예요. 안 멸망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랬더니 너는 하루아침에 난 그 방법 하나도 아끼는데 야, 나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부터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요나는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이 자기의 어떤 자라온 환경과 틀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 가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부자기 같이 내려와가지고 부정한 거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라온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난 어떤 이 만남이 있고 아니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 속에서는 내 신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방인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애야 좋은데 지금 거기도 하나님이 불쌍하신다는 게 요나한테는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좌우를 분명하지 못한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그때 요나는 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을 때 신앙은 성장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멸망하고 망해야 되는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선교해야 되는 나라로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 한마디에, 이 짧은 한마디에 요나는요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의 선교 대상이구나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 미가서는요,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가서를 찾으라 그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가서는 본문을 안 잡지 않습니까? 찾기 어려워하니까 뭐 안 잡죠. 그러니까 잘 읽지도 않는 성경이죠. 읽어도 뭐죠? 성경의 순서 따라서 읽는 것 뿐이지. 자, 1장부터 3장은 징벌을 얘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수준 있는 선지자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외쳐요. 아모스처럼 사회의 정의를 외칩니다. 무엇을 왜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태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에는 약속을 얘기하면서 누가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하고 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과 7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6장에 언제 어떻게, 그 다음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 사람도 여기도 똑같아요.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랬듯이 남유다도 이 하류 계층들의 피를 다 빼먹어서 사채업 또 뭐 아주 나쁜 악독한 일들을 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 어떤 일이라도 막 무슨 일이라도 다 해가지고 부욕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전 그 영화 보지 않았는데 뭐 요즘에 뭐 마약왕인가요? 뭐 그런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부욕해 됐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잘못된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홈서는요. 지금 아까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요나가 외쳤는데 그때는 찰떡같이 듣고 회개했는데 한 100여 년쯤 지났어요. 세대가 바뀐 거죠. 다시 가서 나홈이 외쳤는데 듣질 않아요.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는 멸망하게 되는 장면들을 또 그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자 이제 그 인간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백성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힘있게 우리를 괴롭히고 살아갑니다. 괴롭힘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괴롭힘을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이 정의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신음소리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저 눈물을 하나님 안 보십니까? 저 고통소리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그리고 막 공의와 정의대로 나름대로 구한다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그게 한계예요. 어떻게 구분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잘못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 야, 의인이 어딨냐, 의인이. 여기 의인이 어딨냐. 너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라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 당시에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인데 어딨냐?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딨냐? 한 사람만 찾아봐봐. 있냐 없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 그 열방 나라들도 때가 되면 내가 다 공의대로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네 사는 생애 동안 아니면 네가 본 짧은 10년, 20년 동안에 이뤄진 그 일을 받고 나 하나님 전체를 판단하지 마.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때가 되면 내가 공의대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어떤 나라는 어떻게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는 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면 신앙이 깊어지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박국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주일학교도 잘 배웠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좋아서 찬양을 하고, 요즘엔 또 시사ದಾಗ 안 부르나요? 어른들은 또 뭐 애들 부르는 찬양이라고 안 부르고, 그 구절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예. 또 우리는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을 잘하고 가지고, 또 아니면 내가 또 교회를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의롭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 물론 구원의 기준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우리 안에서 또 내가 더 의롭고 또 그렇지 않다.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 천국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 날마다 성전에 있으면서 금식하고,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사실 그 당시에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은 저분들은 참 의롭고 경건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굴 주목하냐면 아무 이름도 없는 시므온과 일찍 가부가 돼가지고요, 금식과 맨날 주야로 성전에 있어요. 교회만 있어요. 그런 이 두 사람, 초라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어요. 포도의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또 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 이게 열매가 없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 정말 그래도 저 하늘나라를 주신 그 사랑만큼으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라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거 부를 때 기쁘게 맨날 막 율동하면서 무화과 나뭇잎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쁘고 발랄한 찬양을 눈물로 부를 수 있다면 그분 굉장한 신앙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요, 그걸 다 웃으면서 부르지 울면서 부르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울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외양간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이걸 눈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서입니다. 예, 스바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그런데 이 구절은, 여러분 이 구절에 이제 누군가가 문자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요? 답장을 뭐라고 보냈죠? 딴 때는 아멘을 한 번 하는데 이때는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예. 와, 그래 이 말씀이다. 그래 이 말씀이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산통을 깨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잘못 인용하는 거. 요즘 이 찬양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찬양 요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제 아는 거죠. 예, 이거는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지혜는 뭐라 그랬죠? 듣는 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여호와께 순복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그 우상의 나라를 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환경이 좋고 평안하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상황, 불 같은 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다니엘아, 불타는 풀무불이 있지? 나 거기 너와 함께 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그가 너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리라. 이걸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척박한 가운데도 변함없이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핍박과 그 고통과 그 억눌림과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도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없어요. 큰 소리 향할 수 없어요. 화장실에서 쭈그려 앉아서 화장실 볼륨 보는 척 하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때 그 사람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야, 내가 있어. 그래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사실은 천국에서 별로 상급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찌꺼기처럼 산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쓰였기 때문에 오늘날 유명해졌지, 이 당시에요 찌꺼기처럼 살았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찌꺼기처럼 살았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나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달고 꿀숭이 같은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어린아이나 갓난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펴고 읽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끝쳐지지 않도록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더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